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지난 7월 10일부터니까 주일로 치면은 6주가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거리와 또 심리적인 거리가 이제 생기게 되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서로 서먹서먹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도 이 강력한 거리두기가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거리감이라고 해야 아마 좀 올바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거리감이 우리에게 생기면은 뭐가 이제 문제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광야 여행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광야는 너무나 힘든 것이고 그리고 길도 없고 모래바람이 이제 부딪혀오는 그런 길이 광야길입니다. 게다가 태양이 장렬하고 그리고 물도 또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 광야를 가다 보면은 뭔가 좀 술술 풀리지 않는 그런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상황이 좀 어려워집니다. 마치 요즘 우리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계속 이 코로나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길이 여러 가지가 넉넉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과 또 말과 또 모습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안 드리면은 우리 마음에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의 삶을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열정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져버리는 것이 비단 다른 사람을 찾을 게 없어요. 내 속에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기도에 대한 마음들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주변과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지금 괜찮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면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실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과 같이 우리가 뭔가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분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거리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은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도이면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니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점점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잊어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여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과연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27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래요. 그리고 중반절에 보면 그는 그래요. 그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마치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져서 그래서 모든 삶을 인내할 수 있고 모든 삶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참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게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보이는 분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져서 모든 삶을 인내할 수 있고 모든 삶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도 보이는 분처럼 변함없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보이는 분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아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되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참 가깝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너무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깝게 하나님과 붙어서 살려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그 사람들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이삭이고, 그리고 야곱이고, 그리고 요셉이고, 그리고 모세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많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과 붙어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 바라보아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이 별로 안 보아지는데요, 잘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찾아봐지지를 않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찾아봐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변함없이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을 잘 못 찾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 뭐가 다가왔어요?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안 보이는데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게 잘 못 찾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을 이겨며 살아야 될지 이거 잘 막막한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증인이 한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모든 일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증인만 있으면 문제가 180도 달라지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그래요. 근데 이 증인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시원하게 무슨 일이 해결점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러면서도 고난은 닥쳐오고 핍박은 닥쳐오고 어려움은 닥쳐오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긴
증인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인을 얘기하는 줄 믿고 우리도 증인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긴 증인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가 중심되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부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갈 바를 안 알려주셨어요. 목적지를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목적지를 알아야 가잖아요. 그럼 인생의 목적지를 알아야 우리가 시원스럽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통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야 되지, 가야 될 때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도행전 7장 3절에 나와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네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줄 땅으로 이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일 땅으로 이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가요? 인생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육하 원칙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이렇게 탁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하여 확실한 것을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것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안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조격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런 거리가 항상 가까운 거예요. 아주 최대한 가까우려고 노력해요.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깝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최대한 가깝게 밀착해서 걸어갔던 그런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을 변함없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앞으로의 인생의 최상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애에 순간순간의 어려움도 있지만 순간순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축복이 열려서 그의 결국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75세에 출발했잖아요.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 그의 문화에서 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부족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믿음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인생이 믿음으로 한번 떠나보자. 이게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현실과 미래에서 다가오는 모든 삶의 문제에 다가오는 이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떠나볼까? 이게 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길은.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자.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어떻게 떠났어요? 하나님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내가 그럼 떠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시원스럽게 한번 떠나드리지요. 여러분 그렇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의 인생길을 여러분 떠나게 되었는 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의 믿음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그 어떤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쪽의 환경을 바라보고 이쪽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좌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베풀어서 믿음으로 살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내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단순하게 한 번에 한 번씩 한 걸음씩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 또 이 사람이 하니까 그래? 또 이 상황이 또 이렇게 펼쳐지고 저 상황이 저렇게 펼쳐지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너무 많은 말을 듣다가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머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내 머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물론 아셔야죠. 코로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아셔야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저촉이 될 때가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 무엇 때문에 야 교회 가는 거 힘들지 않아? 또 무엇 때문에 야 기도 생활하는 거 모이는 게 힘들지 않을까? 이게 너무 많이 안 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야 이번 주도 안 돼. 야 또 지난주도 안 돼. 안 되는 거를 너무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 거리는 점점 1m에서 2m가 되고 2m에서 3m가 되고 3m에서 4m가 되고 영적인 거리와는 자꾸 멀어지고 나는 확실한 것만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못 찾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찾으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다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하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더욱더 영적인 관계를 영적인 거리를 하나님께 좁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다 영적인 거리감을 좁혀서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룻배에 한 사람이 탔답니다. 근데 사공을 바라보니까 이 사공이 나이가 드셨어요. 노인이세요. 어느 한 곳에 가니까 물살이 쬐서 배가 빙빙 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겁이 질렸어요. 여보세요 노인장. 그래서 사공이 왜 그러시오? 몇 년 동안 사공 일을 했어. 아니면 평생 동안 사공 일을 했다고. 그동안 사고는 없었어. 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 사람이 겁에 질려서 사고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사공에게 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그게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참다 못해서 사공이 여보시오 손님 당신 노저울 줄 아시오? 모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입을 좀 다무시고 너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을 테니까 손님 죽으면 나도 죽어요. 나도. 그런데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도 좋을 줄 모르면서 걱정, 염려하는 것은 잔소리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차피 내 힘으로 인생 완벽하게 못 살아요. 내 힘으로 인생 완전하게 못 산다면 깨끗이 맡기는 거예요. 깨끗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간관계도 물질관계도 모든 나의 행사도 그냥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이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만이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만이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드리고 또 앞으로 드릴 모든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드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간구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이 시대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게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우리가 생활을 하고 주무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쁘면 바빠서, 급하면 급해서, 어려우면 어려워서, 고난이 다가오면 또 고난이 다가왔다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래서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저래서 생각이 안 난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원주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셔서 내 믿음으로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그래요. 아마도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좀 떠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깜빡할 수도 있었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의 속으로 주께서 벌을 주지 않으시리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혹 들더라도, 들었는지 몰라도,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이런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안 보는 것 같은 생각이 혹 들었는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정말로 다 언제든지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셨다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군요. 이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에 항상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항상 내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군목 생활을 받으실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군목은 여러분 장교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군목 생활을 이제 훈련을 받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된답니다. 근데 군목 훈련이 사병 훈련과 같답니다. 그 기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훈련으로 첫 주가 가장 힘들대요. 근데 그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 훈육관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이번 평일 이제 수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목 후보생 되시는 목사님들이요, 얼굴에 웃음기가 다 사라졌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성한 것 같아서 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전부 다 침울한 마음을 갖게 되었대요. 사실 좀 힘들면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훈련이 힘드니까 하나님, 이번 훈련이 힘드니까 그냥 수요 예배는 그냥 좀 건네둬도 괜찮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요, 모든 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과 환경이어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수요 예배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순교하는 심정으로 훈육관을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꼭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훈육관이라는 분으로부터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타협안이 내려왔더니 예배는 드리게 해주는데 저녁 시간에 쉬는 시간이 하나가 없다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내무반으로 와서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 들으면은 그러면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가 봐요. 근데 다 가시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군인 예배당에 목사님들이 다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다 갔는데 저쪽에 다 자리를 놨고 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 울더래요. 어찌나 우는지 그 자리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어깨가 그냥 움직일 정도로 전부 다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시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은 어떤 분은 펑펑 대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가신 분이 있고 훈련을 하고 가셨으니 모든 이 몸에서 땀 냄새가 풀풀 나고 흙이 묻은 채로 이 예배당에 다 이 먼지가 났는데도 그 가운데 다 울면서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감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영적인 거리가 가까우니 그분들은 외적으로는 그런 몸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됐는지 거기에 다 우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 예배당이 좋겠어요? 찬양이 얼마나 시스템이 좋겠어요? 여러분 군인교회 목사님 잘 아시지만 군인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간단하고 단조로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영적으로 가까워졌던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힘드시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영적인 거리가 몇 개 더욱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붙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1중학교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그런 선조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큰 은혜를 누리고 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뜨겁뜨겁 매일매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제1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